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은 결국 기어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치고는 너무도 이제 조용하게 끝난 듯합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마감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조용히 장례된 것 같으나 그 속에 담겨있는 우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깊은 뜻을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참 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에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 용서와 이제 우리가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이제 상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끝났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였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성공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보면 그렇지만 실패한 듯이 보이지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동안 막혀 있었던 그 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참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 곧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 곧 정오가 됐을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가장 햇빛이 맹렬한 시간에 밤 같은 어둠이 임했고 이것이 9시까지 3시간 지속됐습니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일어난 현상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양도 차마 하나님 아들의 그 고난당하심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태양도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의인법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온 천지가 캄캄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부의 아픈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외침을 따른 것이죠.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엘리야를 부르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했지만 주님은 마지막까지 시편 22편을 묵상하시면서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39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이방인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올 것이다 하는 시편 22편 27절의 말씀을 이루는 한 징표지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거기에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미 이제 구원의 시간에 낮이 있을 때 믿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이제 순종해서 믿은 자들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제 출발 신호탄이 된 거죠. 그게 출발점이 된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의 고백은 이제 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이제 이방인이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사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은 닫히고 이방인 땅 끝까지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보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정체성과 사역의 의미가 바로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된 겁니다. 물론 부활을 통해서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면 온갖 욕이 다 여기서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래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하나님 알아보게 된 것은 이분은 어떠한 욕도 저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막 신경질적인 일이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당하면 우리 입에서 막 원망 불평과,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얼마나 인간의 최극단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저주와 악한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전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런 걸 보면서 한편 강도도 그렇고 백부장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며 부활을 맞는 시간까지 그의 곁을 지킨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나중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뭐 사도가 될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뭐 이런 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고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조차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나 의아하게 여길 만큼 일찍 숨을 거두셨습니다. 좌우에 달린 사람들은 뼈를 꺾어서 죽음을 촉진했지요. 그런데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에 들린 공의 일원이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자기가 사뒀던 그 부자들의 무덤에, 돌무덤에 정성껏 장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돈이 없어서 평토장, 땅에다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되기 위해서 아마 섭리 가운데,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들의 묘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돌무덤으로 탁 막하고 임봉을 하고 지키고 그런 것도 그렇고 장례도 그렇고 예수님은 죽는 척 신육만 하셨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나중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사형 내내 보였던 기적도 능력도 없는 그저 무능력한 자의 죽음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해 본 대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고 기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렇게 무력하게 무능하게 죽어가느냐.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느냐. 그런데 이 무능한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참 능력이었습니다. 이때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의 입장에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 이게 이제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 되셔서 제물은 온전히 죽는 겁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아무런 원망 불평도 또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고 예수님은 죽어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게 최고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은 십자가에서도 적용됩니다. 종교 지도자와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승리의 쾌제를 불렀지만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견디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탄의 승리도 아니고 사탄의 하순이 된 종교 지도자와 그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고 세상을 향한 우리 신자와 교회의 자랑스러운 선포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 전한다고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교회는 승리하고 교회는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강도들과 함께 강도처럼 흉악한 죄인처럼 그렇게 죽어가셨는지요. 그것은 바로 흉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저주와 진노를 다 맛보시고 지옥의 고통을 다 맛보시면서도 조금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시면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서 무력하게 패배자같이 실패하는 자같이 보였으나 주님은 그렇게 승리하셔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과 사탄과 세상과 모든 죄악을 물리치며 승리하신 대장 되신 주님 편에 서서 우리도 승리를 외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오는 주일에도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초청되어 오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온 성도들의 심령에도 예배 시간에도 주일 내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